우리는 쉽게 삶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결혼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업을 잘 하시려면 사업이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더욱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적인 것이 하나인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뭘 잘 알아야 될까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망 가운데, 우리의 경험 가운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의도한 교회가 아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본 교회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세우신 교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계속 강의하면서 오늘은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미국에 좀 사신 분들은 아마 이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즐기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다 아실 거예요. 특히 1월 말 2월 초에 일어나는 일인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슈퍼볼 챔피언십입니다. 이날 난리가 납니다. 가족끼리 혹은 친구끼리 집에서 어디서 모여서 이 경기를 보죠. 우리가 월드컵 한국 경기를 보듯이 어떤 미국 교회들은요, 저녁 시간에 온 교인들이 모여서 축제의 분위기로 이 미식축구 슈퍼볼 경기를 봅니다. 참고로 윙가게 하시는 분들은 이날이 대박입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2015년도 슈퍼볼 경기 2월 1일에 있었습니다. 저도 50대 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제가 관람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슈퍼볼 경기 때가 되면 보세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재미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난리인데 미국에서 이 슈퍼볼 경기하면 난리인데 왜 재미없다고 할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여러분 슈퍼볼 공을 보면요, 공도 동그랗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장비부터 다 복잡하잖아요. 헬멧에다가 패드에다가 공을 차기도 하고 갖고 뛰기도 하고 짧게 멀리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매번 선수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또 수비하는 선수들 공격하는 선수들이 또 다 달라요. 점수도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6점짜리가 있고 1점짜리가 있고 3점짜리가 있고 2점짜리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운동 경기를 즐기시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일단 경기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선수 구성원은 몇 명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점수를 얻고 경기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경기를 잘 이해를 해야죠. 또 경기를 재미있게 보려면 룰을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가능하지 않고, 룰을 어기면 반칙을 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고 어느 벌점이 있다, 이런 룰을 좀 제대로 알아야 볼 수가 있고 재미가 있죠. 경기를 이해하고 좀 룰을 알면 이제 더 재미있게 보려면 이 전략도 좀 알아야 합니다. 전략. 어떻게 해야 이게 점수가 잘 나나. 공을 던지기도 하고 갖고 뛰기도 하고, 풋볼 경기 보면 매 경기를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작전을 하잖아요. 공을 던지는 사람이 시작하기 전에, 공을 받기 전에 막 뭐라고 숫자도 얘기하고, 이게 다 작전입니다. 근데 이 작전을 이해하는 것도 재밌지만 더 재밌으려면요,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응원하는 팬이 있을 때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죠. 상상을 해보세요. 경기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죠. 룰도 모르죠. 전략도 모르죠. 뭐 좋아하는 자기 팀도 없죠. 그러니까 재미없어요. 안 봐요. 여러분, 이해도 못하고 룰도 모르고 좋아하는 팀도 없고 전략도 모르는데 경기를 즐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선수로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겠죠.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질 못해요.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내가 뭘 믿어야 하는지, 교회에서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스포츠팀의 팬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팬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열심이 없다면 재미없는 거죠. 재미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불행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려면 믿음이라는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이제 강해로 설교하면서 1장부터 6장까지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게 얘기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신앙 생활에 대한 이야기고, 1장부터 3장까지를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교회를 바로 알아야 교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누가 세웠나? 어떻게 세우셨나? 왜 세우셨나? 경기를 알고 경기를 이해해야 경기를 잘 진행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운데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오해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것은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무관심을 갖고, 때로는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교회가 영광스러운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우리는 먼저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본질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본디부터 갖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본디,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에센스라고도 얘기하죠. 에센스. 이 에센스라는 단어는 라틴 말로 에센시아에서 나온 거예요. 이 에센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being,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 원래 그렇게 존재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사람들이 각자 어떻게 해석을 하거나 뭘 기대를 하거나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본질적으로 원래 만들어진 본래의 모습이 뭐냐, 이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보고 경험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디자인하시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다 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알려면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발견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거죠. 무엇으로 교회가 세워졌는가? 교회의 본질 가운데 교회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23절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것을 목적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그 깨달음을 주시사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요, 벽돌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교회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영원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알려졌던 스파르타의 도시에 한 왕이 와서 도대체 이 나라가 이렇게 막강한 이유가 뭔가 스파르탄 왕에게 보여주기를 간청합니다. 두껍고 높게 세워진 성벽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들이 만들고 갈고 닦은 무기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탄 왕이 스파르타의 위대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비결은 성도 아닌 무기도 아닌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을 보여줍니다. 스파르타의 군인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더 중요하지만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은혜였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뭘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는 지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그리고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게 교회구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구나, 그것이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가 될 때 교회는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보편적인 교회가 그렇듯이 아틀란타 세교회도 교회에 전도되거나 또한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새가족반을 통하여 교회에 등록하게 합니다. 새가족반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의 양육반과 그리고 제자훈련반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기를 권면합니다. 물론 억지로 강제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모태신앙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던 분들이 또 세교회에 와서 그 교회 등록하는 새가족반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초신자들이 하는 왜 양육반부터 또 해야 되느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5가지 이유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를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교회 웬만큼 다니시면 못 들어본 거 있습니까? 다 들어봤어요. 내가 못 들어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교리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양육과 훈련의 필요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정확한 과학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양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기본적인 것과 중요한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다시 다져보자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목회자와의 말씀 가운데의 관계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가르치라고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대하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만나서 12주씩, 그것도 4번에 걸쳐서 1년 반 정도 걸려요. 그런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와의 그런 말씀 안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만남을 계속 1년 반 가졌다고 해서 다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와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신뢰하는 관계, 신앙에 있어서 기도할 제목들이나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유는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내가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생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도 아직 부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따르세요,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양육 받으세요, 훈련 받으세요, 말씀 가운데 목사님을 만나세요.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 이유는 저는 검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맡게 되는 교회와 목사를 검증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사님의 목회의
철학은 뭔가 여러분 검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여러분을 검증해야 됩니다. 반드시 섬기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에 빠져있지는 않는가 검증해야죠. 그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는 그런 검증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 가운데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교회가 영광스럽게 보이질 않는, 나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목회자요 성도가 우리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이고,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다음 질문이 뭐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늘 앞장서고 나서기를 좋아하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럼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 좀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will build.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세운다. 그리고 누구의 교회라고 하셨습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 My church. 1인칭 소유격입니다.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리, 예수님은 머리다.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의 비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주님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고 나갈 것인가라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을 뿐이지 비전은 목회자의 비전도 없고 교회의 비전도 없는 거예요. 아틀란타에 건강한 교회로 알려진 Church of the Apostles라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마스터 플랜이 없습니다. 우리는 Master's Plan, 주인님의 계획만 따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교회의 본질만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이건 주님의 교회구나, 이건 주님이 세우시는구나, 그렇다면 주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 뜻을 알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도 주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0절에도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라는 얘기 뭡니까?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22절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발 아래 복종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권위자,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누구를 경험해야 합니까? 누구를 경험해야 합니까?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경험 가운데 누구가 경험되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레바퀴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서로 섬김 가운데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선교회에서, 셀 모임에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목적이 경험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친한데 너무 재미있고 교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교제가 없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교제는 잘 돼도 문제고 잘 안 돼도 문제입니다. 잘 되면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죠. 그런데 잘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만나고 믿음의 형제자매로 만났는데 우리 만남 가운데 세상 돌아가는 주제는 다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많은 일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리고 신앙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점점 그렇게 돼가는 유혹이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교회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지나갑니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세우시기에 결국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완전한 안식의 영원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만이 아니라, 본질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목적이 오늘 본문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읽은 내용이지만 6절에 보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여기 찬송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2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넘쳐나게 채워주시는 분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그럼 교회 안에서 그분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충만하게 넘쳐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안이 어디입니까? 교회 안이에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분이 어디서 그걸 이루신다고요? 교회라고 얘기하세요. 교회. 그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아닌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삐걱삐걱거리는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근래 들어서 좀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매주 한두 개 이상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시지를 받아요. 혹은 개개인으로 만났을 때 삶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관계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간증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셀원들이, 셀리더들이, 목사님 요즘 셀원들과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우리는 느끼고 체험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되심을, 그리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적어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주님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 교회 생활 가운데 실망과 상처를 인하여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서 뒷전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뒷전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없는 겁니다. 나와야 되죠.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일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더욱 안타깝게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이 틀리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불완전한 성화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알고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즘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죠?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성도. 아예 그냥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얘기는 이러한 지역 교회의 한 교회의 멤버는 되지 않겠다. 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겠다. 아마 이런 분들 또한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들의 경험 가운데 보면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부끄럽고 또 목회자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나안 성도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너무나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포기한 사람들, 두 가지의 큰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 그거 아니에요? 나는 다 너희들 같지 않다. 그거 아닙니까? 바리새인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상처받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만져주고 서로 인내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나는 거기에 안 속할 거야,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불신의 죄입니다. 불신의 죄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경험에 의한 믿음이겠죠. 적어도 우리가 보는 성경에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우리가 완전하거나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자라고 정말 형편없는 우리들이지만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You're mine, 넌 내 거야 라고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족도 못나도 속상해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종교개혁 당시에 거센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을 때 불란서에 놀라운 말씀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불란서에 약 3,000개가 넘는 작고 큰 교회가 세워졌대요. 불란서 전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을 위그너 교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천주교회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겠죠.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순교까지 당하게 하는. 그럼 그 당시에 이 위그너 교도들이 개인적으로 숨어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될 텐데 그러한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 모여서 들킬까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칼빈 500주년 탄생 심포지움으로 제네베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위그너족을 핍박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동원해서 이들이 위그너족인가 아닌가를 아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잘 들어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잡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내 믿음 하나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몰래 혼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몇 가정씩 몇십 명씩 모여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을 예배 드렸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그저 나와 주님의 관계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도 저 북녘 땅에도 저 이슬람권에서도
여기저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고 지금도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대에 어긋난다고, 실망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버린다면, 무시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생활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교회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목회를 똑바로 하기 전에 저는 이 목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잘하셨대요. 설교도 잘하시고. 그런데 소문이 나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목사님 은퇴하면서 그 목사님을 모셔오겠다고 제의가 들어온 거죠. 큰 교회. 근데 그 교회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 가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했대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자고, 목사님, 큰 교회에서 청빙 온 거 우리가 아는데요, 가지 마세요. 우리가 사례도 더 많이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가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죠. 장로님들, 시장에 파는 소는 부르는 값에 의해서 팔려가지만 저는 시장에 팔려가는 소가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한다고 해서 가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어렸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전 잘 모르겠지만 전 사꾼이 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꾼이 뭔지 아시죠? 사꾼, 값에 의해서 더 많이 주면, 더 대우 잘해주면 이 가게, 저 가게,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는 그런 목사 되지 말아야 되고, 내 편의와 내 삶과 내 안녕과 내 마음에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속상할 때 있죠. 시험 들 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나 속상하고 아프고 시험 들 때마다 주님을 경험하세요. 주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스러운 성도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목회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This is the church.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그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이유도 핑계도 많았습니다. 대접받기에 급급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슬쩍 비켜가기도, 주님,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이 주신 말씀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총뿌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부정하지 않았는데, 주님, 너무나도 소비자주의적인 내 욕심 중심의 내 생각에 열심히 신앙 교회 생활을 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목회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흐르신 피를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멤버가, 일원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열렬한 그리스도의 팬이 되게 하여 주셔요. 교회의 열정적인 팬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경험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